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10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한글날 대체 휴일로 지정되어서 좀 쉼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참 많이 지난 한 주간 막 일정들이 여러 가지 바쁘게 돌아가서 많이 피곤하고 힘겹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3주년을 맞이한 교회를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져서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으로 해서 개척하고 1년만 제대로 사역을 하고 2년 동안은 거의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나 정말 충성스럽게 달려온 교회, 어제 가서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 교회가 3주년을 맞이하면서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그 3주년 헌금을 모아서 20개 교회 사역자들에게 그 나눔을 실천하는 일까지 감당해서 보람과 감동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날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오늘 인도하실까? 오늘 아침에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부르고 있는데 밤새 이 찬양의 가사들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정말 오징어 게임과 같은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를 공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다고 하면 누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이 더 공감되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대적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와 그리스도로 팔을 나누고 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십자가에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면서 이 분쟁을 치유하는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참 이 말씀을 많이 인용했었고 많이 전했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돈이 흐르는 곳에 먼저 도착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정말 지혜가 뛰어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내는 지혜가 있고 그런 것들에 결단력을 가지고 용기 있게 다른 나라로 가서 그곳에 모여진 사람들이니까 세상적으로는 아주 빠른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마 고린도 사람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린도에 모인 그들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지만 그 영혼은 만족되지 않았고, 또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거기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한계 속에 성공자와 실패자들이 나누어지면서 온갖 사회악들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들은 그 세상적으로 아주 빠른 지혜, 빠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선점해 왔던 이들이었지만 채워지지 않은 빈 가슴을 복음을 만나면서, 정말 십자가를 만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그 참된 부요와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를 거기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1년 6개월 만에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시 세상의 지혜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세상적인 지혜로 교회를 판별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바울이 꼭 떠나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의 은혜가 소진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아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던 이들이 이제 시간이 점차로 지나면서 은혜가 떨어지고 이거 다시 세상이 올라오는, 그래서 세상적 가치에 의해서 교회를 보니 이 교회가 참 한심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이제 세상적 지혜로
이제 사도들을 분석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현장들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복음의 본래적 자리로 고린도 교회가 돌아가야 함을 깨달으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적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한계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 그 본문 앞에 읽은 21절 앞에 보면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이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당대에 세상을 이끌던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렇게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능력의 극한에 이르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면서 전해주고 있는 아주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온 세상 지혜를 따라 나름 빠르게 변화를 택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그들은 반드시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떤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라는 건 정말 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의 변화를 거쳐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예수 믿기로 결단을 하지만 그 결단된 마음들이 완성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세상적인 언어, 세상적인 습관, 세상적인 문화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안타까움의 문제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충돌하면서 어쩔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 각국에서 모여온 이들의 다양함 속에 이 세상적으로 그저 좋은 사람끼리만 만나는 것을 좋아했던 이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정말로 안타까움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나 바울 좋아.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왠지 아볼로가 좋아.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 나는 베드로가 좋아. 이러면서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반적인 지혜로는 기적이나 지혜를 구하는 때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복음을 유대인들은 꺼리낌으로 받았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온 세상의 변화에 가장 먼저 달려와 고린도 지역에 정착해서 온갖 부요를 누린들 그들의 마음과 삶에 평화가 있었느냐? 그들은 쉼없는 고통만이 그들을 짓누르는 아픔을 경험했고 경쟁이라는 게 한 번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겨야만 되는 그게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만 사용할 수 없고 온갖 부정직한 일들을 마구마구 벌여야 했던 그들의 가슴은 지옥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 어떤 세상의 지혜로도 더 큰 기적, 더 큰 지혜로 이거를 이겨나가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평화를 주었던 것은 그런 기적이 아니었고 그런 인간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소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임을 그들이 발견한 것이죠. 이걸 붙들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걸 놓치고 사람의 지혜로움을 찾고 있어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와 그리스도로 나뉘게 된 것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던 거죠.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은 내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근자에 저는 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자의 삶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게 내려가는 것일까?
그냥 다 내려놓고 니들 알아서 해라. 이게 내려가는 걸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걸까? 굳이 듣지 않는 것을 내가 그냥 괜히 간섭하는 게 이게 괜한 노파심일까? 뭐 온갖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길 대신 주님을 따라야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보라고 합니다. 인류를 구원하려면 더 큰 기적을 더 많이 베풀어야 한다는 유대인과 더 놀라운 지혜를 더 많이 설교하면 된다고 하는 헬라인들의 요청에 하나님은 참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죄인으로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죽어버리는 사건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십자가에 있을 때 모든 분쟁은 사실 의미가 없어집니다.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지혜를 구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분쟁할 것이며 팔을 나누어서 피 터지는 전쟁을 치룰 것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에 죽으시며 인류 안에 있는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은혜의 그리스도는 모두의 가슴에 감동과 구원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오늘 내 안에 더 큰 기적과 더 큰 지혜를 찾고 있던 모습을 주님은 보게 하십니다.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바로 그 모습임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십자가를 이용하여 더 큰 기적과 더 큰 지혜를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입니다. 여전히 사단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속고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이 종이 진정 십자가를 붙들고 그 길을 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종을 붙잡아 주소서. 회개합니다. 내 안에 유대인들의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의 지혜를 구하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따르게 하소서. 이런 고백으로 오늘 아침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더 큰 기적과 더 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세상 속에 오징어 게임의 승자가 되어야만 넌 산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오늘이라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